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기서 38장입니다. 이제 5장 남았습니다. 자, 욥기서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42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단, 그리고 욥. 이 등장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시작되는 고난의 출발점 이야기가 1, 2장에 나오고요. 이제 3장부터는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하여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장에서 37장까지면 몇 장일까요? 네, 35장이죠. 35장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38장에서 비로소 1, 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35장에 걸쳐 있는 동안에 침묵하셨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대한 것은 욥기서에서 1, 2장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그 긴 시간을 하나님도 인내하셨다가 오늘 비로소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38장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전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고난에 아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건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38장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38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 단지 침묵하고 계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여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여 욥의 고난을 무시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탄원이나 탄식을 듣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 꾸짖잖아요. 허탄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셨어요. 근데 다 듣고 다 아시고 계셨지만 37장에 오기까지 이 극심한 욥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탄원에, 우리의 탄식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못 들은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욥이 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풀어질까요? 우리가 욥기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탈원했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한 죄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제게 행하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제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공의의 내용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의 죄는 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고난의 크기가 제가 행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명해 주십시오. 이게 욥의 탄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38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뒤에서 고백합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께 대하여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또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알지 못하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집니까? 적대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일하심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깨닫게 됨을 통하여 구태여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욥이 경험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한다 한들 욥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사단하고 내기를 했어.
너를 놓고 내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이겼단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단지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간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사단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가장 주목하여 보았고 가장 의로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많은 이들 앞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자랑했던 그 인물을 이렇게까지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난의 현장에 던져놓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욥을 고난에 넣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욥에게 설명해 준다 한들 욥에게 닥친 고난의 내용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주의해서 살펴야 될 내용의 핵심은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주제라면 욥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욥기를 욥의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욥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욥기서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욥의 고난을 끝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가 되겠죠. 욥의 인내, 그것도 하나의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서인가요? 나오거든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럼 욥의 인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끝까지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을 만큼 잘못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또 나의 죄가 무엇인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정말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계속 외쳤던 것이잖아요. 그럼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욥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택함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7장까지 등장한 욥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실 때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거든요. 네, 물론 계속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 마지막 장에 걸쳐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약 70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질문은 누가 했어요? 욥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답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해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시키시는, 굴복시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0가지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천지창조, 네? 천체물리학,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식물학, 동물학, 뭐 기상, 환경에 대한 정말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했느냐? 너는 아느냐? 계속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 욥은요, 모릅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욥, 잘 참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진작 오고 싶었어. 힘들었지. 수고했어.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단다. 사단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칭찬하거나, 예? 아니면은 다독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오시자마자 욥에게 던지는 첫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욥, 너 무지하다. 우리가 볼 때 욥의 탄원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욥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무지하다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왜 제게 와야 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공의롭게 저를 대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재판정에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봅시다. 이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탄원한 이것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욥의 친구들도 어리석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했어요. 고난이 온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네가 벌을 받은 걸 보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생각해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세 친구의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욥은 죄인이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인이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쵸? 네? 사단아, 받느냐? 내 종 욥처럼 의로워서 악에서 이렇게까지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욥을 하나님께 소개하시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원인과 결과, 이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이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이 세상에는 이 욥에게 닥쳐진 이 내용을 보면 악을 행했는데 선한 결과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핵심 주제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갚음을 입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갚음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이 법칙 외에도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삶의 자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편에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서나 예언서에도 보면 이런 탄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악인이 형통함이 어찌 미니이까? 의인의 고난이 어찌 미니이까?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에 있어서 외면하고 계시고 손을 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2세대, 3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행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화의 선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억울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근데 이 욥기서는 그런 탄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이 있다더라. 악인도 형통이 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질문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폭풍 같은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계속 읽어 나가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천체 물리학, 기상학, 생태학, 동물학, 그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리를 대장부처럼 묶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이제 너 준비해, 각오하고 있어,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할 준비해,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하겠죠.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천지창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세상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땅의 창조를 이야기하셔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을 만들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땅을 만들고 있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땅은 어디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태초의 원시의 땅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계셨습니다. 이때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을 물리치시고 땅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땅의 기초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의미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함과 주권, 그것에 비해서 욥은 정말 하찮고 작은 자, 뭐 이런 관계로 쉽게 이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갭을 두시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에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천지창조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신 이 부분에 작은 긴장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땅을 언제든지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 홍수가 나잖아요. 노아 홍수 알잖아요. 물이 범람하면 땅을 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셨잖아요. 바다에게 명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자그마한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이 언제 넘어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넘어오잖아요. 그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바다가 땅을 덮는 모습으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물리쳐서 뭇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뭇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베푸시잖아요. 이것이 땅과 바다의 어떻게 보면 큰 긴장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렇죠? 다스리며 지키라. 아니, 태초의 세계에 죄가 있기도 전에 다스림이 필요할까요? 지키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냥 거기는 유토피아 아닙니까? 어떤 해됨도 없고 어떤 상함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며 지키려고 하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명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먹지 마. 결국 태초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하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세계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할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룰루랄라 하면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다스리며 지켜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스리며 지킬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의 세계거든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흐트러지게 되죠. 이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방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도 동일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스리며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일인 것이죠. 물론 거기는 어떤 해됨도 없겠지만, 그렇게 볼 때 이 땅의 기초라고 하는 말에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아주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없었지? 내가 놓았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켜나가는 나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앞으로 뒤에 펼쳐질 욥기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해가는 방식은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해왔던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은 나의 지혜 속에 있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의인도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때로는 악인도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방식으로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해가고 다스려가고 있단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그렇게 가고 있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기서를 더 읽어나가면 이 내용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상황, 이 상황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도리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의인의 고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결국은 운영해 가십니다. 근데 의인이 고난당할 때 그 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지혜가 욥기서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욥기서를 보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욥은 제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본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더 자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